에스라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의 한 일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잡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일하게 하십니다. 즉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올라가라는 명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루어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레스와 같이 이 땅에서 비참한 모습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나가고 대단한 명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고레스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참혹한 현실을 이기고 반드시 고레스와 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남아있는 백성, 즉 남은 자입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이 우구하였던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릇, 이 무릇은 언어인데 이 언어, 무릇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릇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 남아있는 백성이든지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말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릇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백성, 즉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남아있는 백성, 남은 자는 이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은 남아, 즉 남다, 남아있다, 살아남다는 말입니다. 자연적이든 인간적인 원인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여서이든지 그 원인에 여하는 상관없이 모든 죄거 가정 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즉 존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 첫째, 남은 자의 믿음입니다. 남은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믿음은 진실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자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의 믿음은 여호와의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의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수가 적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정죄를 당했고 땅의 거민은 전부 다 불탔기 때문에 남은 자는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곡과 같이 말갛게 거둡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결해서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말갛게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갛게 죽는다 말은 호되게 다루다, 가혹하게 다루다, 학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이삭을 줍는 것, 이삭 죽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땅에 떨어져 멸시잡고 보롱받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이 축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한 이삭 한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갛게 다 찾아낸다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서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남은 자를 말갛게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삭을 알곡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갛게 다 거두어두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는 아름다운 천국 곳간에는 완전히 다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로 이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 되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휴거될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휴거되어 이제는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어떤 장소에 머물든지 이 세상은 싸움과 언쟁의 장소요 선동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복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남게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반드시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든지 태풍이 몰아쳤든지 가뭄이 오든지 홍수가 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주인이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면 그 열매는 낙과입니다. 그 열매 낙과는 절대로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 어떤 형편, 어떤 이유를 불문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즉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타면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에스라 1장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으로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고 어느 곳에 살았든지 그곳 사람들은 첫째 은, 이 은은 은으로 된 돈이요. 이 말은 열망하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은 곧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 그 사랑의 열망의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값의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입니다.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은과 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대가, 즉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타 물건과 짐승입니다. 기타 물건은 재산, 소유물, 물품입니다. 이 말은 재산을 모으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재산, 소유물, 물품 또한 상품을 말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소유 재산을 말합니다. 은과 금, 기타 물건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사랑으로 선물을 받았고 그 증거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물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 물건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네 발 가진 짐승, 야수, 가축입니다. 이 짐승의 어근은 벙어리가 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용하는 이용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일,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공급해 주는 것과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과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도와주라 그렇습니다. 여기 도와준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또 제거함, 용서로 죄, 불법의 죄의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짐승과 기타 물건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는 일, 성도를 돕는 일은 모두가 죄를 용서하게 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모든 도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나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 외에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즉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근본 개념은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번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경험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곧 하나됨이 곧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고난도, 하나님과 같이 번영도 함께 이루는 그런 공동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분, 지위, 신분, 어떤 관계없는 공동 분깃을 모두가 같이 동등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동으로 하나된 분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모두가 함께 구원의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번성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친교가 친구가 하나님의 나의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져서 하나님과 나이가 차이가 없이 공동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서는 그 외에도라는 말로 표현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전은 집이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의 전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는 건축하고 지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즉 건축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물, 교회는 벽돌 한 장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연합하여 지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정말
본질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예물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낌없는 마음, 바치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 자발적으로 자원 예물입니다. 이 말은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주다 바치다 해서 유래하여 자발적인 자원 재물을 드리는 봉헌을 말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향한 거룩한 봉헌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성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이걸로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에 고레스 왕이 공포한 특별한 담화와 조서를 통해서 남은 자, 즉 남은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깨어나 분발하여 각성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면에 즉 주변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명대로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과 짐승, 보물, 이 보물은 정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것은 앞에 돕는 것과 또 다릅니다. 여기서 돕는 것은 강하게 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내 의로 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절교히 드렸습니다. 여기 절교히 드렸다는 말은 자극을 받아서 내가 고무되어 재촉하면서 절교히 드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그릇 기명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가져갔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돕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비참함이 고레스처럼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비참함이 새로운 가나안을 상속하기 위하여 떠날 때에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필요한 것 다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에게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믿음으로 감동되어 깨어 일어납시다.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여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일어납시다. 그리고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생명샘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우리 성전을 건축하러 출발을 합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이 한 일을 생각하며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남은 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할 일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도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왕이 되어져서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참하고 피곤한 인생의 모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레스 왕같이 천국을 쟁취하는 상속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이 출발시킬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은, 금, 배물과 지금까지 있던 것뿐만 아니라 옛적에 있던 것까지 현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영광의 거룩한 은혜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